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그런 기적과 능력과 그런 행하심을 통해서 그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은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즉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은 영의 존재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사실도 알 수 없고 그래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런 인간의 생각 한계 속에서 뭘 알아보려고 그런 거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지금 당장에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인되면 기독교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그냥 황당한 얘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는 과학적으로나 또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은 정말 황당한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은 그냥 어떤 위인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고 떠나간 그런 도덕 교훈을 가르친 그런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이 안 되고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고
성경 말씀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성인 중에 뭐 한 사람,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교주에 불과하다 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게 사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성경 다른 거 다 잘 안다고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이제부터 자세히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거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그랬죠. 그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이제 알았다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네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서,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다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냐?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봐서 답답하다는 말이냐? 아직도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예, 뭐 여러 가지로 알아요. 뭐 선지자로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네? 내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많이 칭찬해 주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게 분명하구나. 넌 참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먼저 믿어줘야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지금 금방 읽어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신 예수님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삶을 실제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뭐 물 위로 걸어갔다고? 예수님이 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줬다고? 야, 그 좀 웬만큼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건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해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려냈어? 예수님이 뭐 태풍을 잔잔케 하셨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며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8페이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순전히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대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다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각종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을 다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금방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어서 조금 돼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러 나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죽어서 벌써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다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바다에 떠가는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제자들이 타고 가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뱃속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안 믿어진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 믿어질 거니까요.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거는 믿어지세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반면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제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인정하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거기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밑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더 확실하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무슨 꿈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와서 뭔가 내 실력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뭔가 짱! 하고 나를 자랑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오셨다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이루시려는 것을 내가 행하고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로선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어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막 그 정도로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박수를 얼마나 많이 쳤을까? 근데 예수님은 털끝만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기를 좀 이렇게 내세우거나 자랑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도 자기를 좀 내세우려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2장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성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보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아니 종의 모습으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 더럽고 부끄러운 세상에 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열심이신지, 그 어려운 구원을 오랜 세월 동안 참아가시면서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어떻게 놀랍게 어렵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든 사실을 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최대 최고의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해 두셨고, 지옥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사실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예수님이 그 뜻을 실제로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이 죄 많은 부끄러운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을까?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만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계셨는데 더 크게 이 사랑의 관계를 더 크게 더 넓게 누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영광이죠.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죄인이 되어서 다 멸망하게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나쁜 놈들, 배신자 같으니라고 그러고 인간들을 싹 저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인간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멸망해 다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게 좋으냐?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은 거야.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다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잖아.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게 제일 기쁘단 말이야. 나는 원래 사랑이잖아. 나는 원래 사랑 덩어리잖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저도 좀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만나고 싶어. 괜히 쓸데없이 이유도 없어. 그냥 보고 싶고 그냥 함께 있고 싶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왜 이유를 설명하라면 이유는 없어. 그냥 같이 있으면 기쁘니까. 함께 있는 게 기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원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이게 안 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게 안 돼.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고. 에이,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죽기 살기로 뭐 사랑하는 남자 여자 많던데요. 부모가 자식 사랑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누가 아니래요? 그때 그거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닮은 찌꺼기 사랑이 조금 남아있는 증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도 그 찌꺼기가 아직 조금씩 남아 있어요. 우리 그것도 없어지면 정말 지옥이지. 그거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왜 우리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죄를 짓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즉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러고 사는 인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그게 참고 성경 구절만 적어놨는데 스바냐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 교재에 참고 스바냐 3장 17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하고 친하고 마귀 따라서 마귀하고 친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세상의 그 유혹, 그것에 미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고,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5번째,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앞에까지 와 있어. 네가 지금까지 살던 그거 버리고 돌아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니냐. 돌아서라. 죄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귀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할 수 없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쫓아다니는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마귀가 주도 세력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귀가 아직도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이건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사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난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믿으면 진짜 이게 누려져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면 감사하다는 말밖에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여섯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무슨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람들은 다 이제 끝장났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이제 끝장났네. 아이고 한때 잘 나가더니만 결국은 실패했네. 예수님도 십자가에는 꼼짝 못하네. 뭐 다른 사람 뭐 죽은 사람도 살리더니만 뭐 십자가에서는 꼼짝도 못하네. 끝났네. 야 가자. 그런데 3일 후에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나쁜 놈들아, 이 배신자들, 너희들 오늘 제삿날이다.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밤새도록 고기 좀 잡았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이고 피곤하겠구나. 자, 내가 아침상 차려놨으니까 와서 아침 식사하자 같이. 그러시고 나서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3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사랑해도 여러분 안에는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내지 마시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 나 넘어졌어요. 그러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셨다. 즉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다 알았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왜 다시 오실까? 뭐 하려고? 아직도 뭐 할 일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복음의 씨를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가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셨다고.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는 끝이에요? 반드시 추수를 해야지. 예수님은 추수하시려고 다시 오실 거예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셨으니까 이제 그 복음의 씨가 다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알곡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 오셔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서 쭉정이는 다 불태우고
알곡만 천국에 거둬 들이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재림하시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상치 않은 날에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설마 내일은 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설마 내일은 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오실 거예요. 왜? 내일 가면 또 내일 있고, 내일 가면 또 내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오실 거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설마 내일은 안 오시겠지. 그런 사람은 예수가 안 오시리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 공부 끝나고 10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설마 내일은 안 오시겠지. 그 생각 가진 사람은 지금 싹 생각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처럼 이건 평생 후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할 상황도 못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후회고 뭐고 그런 생각도 없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늘 그렇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